80년대 TV 광고 가운데 언니와 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언니가 이제 기특한 마음으로 대견한 심정으로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없던 네가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광고 내용만 보면 공익 광고일 것 같은데 이제 중외 제약에서 페론포라 정이라고 하는 철분제를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먹으면 임산부가 하루에 2알씩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친절한 그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여기서의 이 철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철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철이 든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되다. 판단하게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건 사리를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철이 들어야 되죠. 철 드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보다 더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연예인들은 철드는 거를 좀 꺼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느낌과 판단대로 막 이렇게 끼를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연예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보통의 우리에겐 다 이 철이 들어야 되고요. 철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철드는 건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철들기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이 내가 꼭 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바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좀 빨리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영성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영성에 관한 많은 글을 쓰셨기도 했고요. 또 많은 묵상집을 내시기도 했고 또 다양한 입장을 피력하셔서 영성의 대가이자 전문가이십니다. 또 많은 이론적으로도 꿰뚫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제일 큰 고충은 뭐냐? 아들이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대항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거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영성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다독거리지 않는 겁니다. 뭔가 타일이면 돼야 되는데 이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의 유일한 바람은 좀 빨리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도 굉장히 식견이 타고난 분이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아이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학교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공부보다는 운동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운동 여러 가지 종목이지 않습니까? 축구, 농구, 배구 많이 있는데 이 아이는 잘하는 운동이 팔씨름이었습니다. 팔씨름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씨름을 잘하는 건 되게 좋지만 필요하지만 막상 우리가 팔씨름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팔씨름을 잘하는 건 목사님의 바람도 아니었고 기도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좀 애가 정신 차리고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고충사항이 자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아이가 이제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 늘 노출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늘 이제 좀 잘 타이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자녀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목회자 자녀들만의 고충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부모 입장에서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는 또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회자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철이 들기를 바라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빨리 철이 들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철이 드는 그 속도가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철이 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출생,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이 영적 처리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 멤버가 된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영적으로 처리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 교인이시고 다 성도인 건 분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 집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처리들어서 거듭났고 중생했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된다는 건 그만큼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그런 깊은 반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말씀을 상황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모든 상황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유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영적으로 처리들었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믿는 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처리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분이 언젠가 한 번은 처리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 늦게 영적으로 처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는 나머지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임종 순간에 처리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인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지 후회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의미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처리되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영적으로 처리된 그 시간이 점점 우리가 얼마나 길어지냐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깨달음의 시간, 영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평가받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처리되긴 했는데 좀 뒤늦게 처리되었던 한 사람의 그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글이고 솔로몬의 말이지만 솔로몬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인 것이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말씀에 거의 모든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범사에 기한이란 말이 있고요. 때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한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크로노스라고 번역했고 뒤에 있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에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앞에 기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기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엔 다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크로노스의 시간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절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결정되고 완성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에겐 다 생과 사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다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카지노에 가면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단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은 우리에게 유한함에 우리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그분의 주권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뒤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식물을 비유로 삼아서 전통적으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발전한 그런 때가 있고 또 그 나라가 소멸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나라, 이 민족도 결국엔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안을 주셔서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잃는 순간이 있고 또 생명을 치료하고 구원해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묘하게 질병이든지 사고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은 생명을 치료하고 구원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참 묘하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계셔요. 그 쓰레기를 줍는 분이 계십니다. 어지럽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 어지럽힌 것을 정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성숙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회파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전 뒤에 말씀이 참 의미를 많이 두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건축물, 조형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에는 이것이 세워지는 때가 있고 그것이 이게 허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뜻과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게 세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일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제가 목회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소명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드려도 정말 기꺼이 아낌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제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이자 그게 제 큰 방향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게 참 어긋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묘하게 진심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뭔가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진심이 때로는 배반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당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족한 줄 알았는데 열심과 최선이 뭔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참 서글퍼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든 나머지 기도는 아니겠죠. 하나님 좀 이분이 좀 어떻게 멀리 좀 떠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분 정말 다른 교회를 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7배나 힘든 분이 와서 더 힘들겠다는 게 저희 신학교에서 통용되는 나름대로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 때 그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도 나에게 곁에 주셨는가를 질문하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위로를 받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게 설교가 그게 뭐야, 내가 해도 낫겠네, 이때 눈을 돌리시면 약간 애매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질문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과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왜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저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는가를 늘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앞의 내용은 그럽니다. 앞의 내용은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스스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신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은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일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감정선을 타는 분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감정은 절제도 필요하지만 감정을 너무 억제하면 이게 곤란하죠. 우리가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일에 함께 슬퍼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은 묘하게도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독립군의 심정으로 웃지 않는 분 계십니다. 난 안 웃을 거야. 나는 굳게 내 입장을 지킬 거야. 그러나 슬플 일이 있을 때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감정을 허락하셨다면 그 마음의 이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이란 말이 에벤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에벤이란 말이 돌이 여러 용례 가운데 보석과 보물로 자주 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보물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고 나누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물과 재물을 모으고 가두고 쌓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쌓고 가두고 채우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을 때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그것을 나누고 흩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않는다는 건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않는 것을 멀리한다는 건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는 거죠. 개인의 감정입니다. 놀라운 건 내 개인의 감정의 흐름의 모든 영역에 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과 우리가 아무리 프라이버시를 공유하는 거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인 정보와 상황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해진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그분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내 사적 감정의 흐름에 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론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재물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비단 재물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생명, 그 모든 건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단념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셨으면 왜 거두어 가셨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찢을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그 사람이 가장 슬픔의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슬퍼했는데 슬픔이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그 슬픔을 추스르게 되면 찢었던 옷을 스스로가 이렇게 꿰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모든 슬픔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때가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마저도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은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해야 될 말을 우리가 견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와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참잡고 침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는 개인의 사적 영역인 것이고, 뒤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국가 단위의 큰 범위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8절에 7가지의 때의 상황을, 물론 총 7가지의 세트로 14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4가지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수죠. 인생의 모든 상황, 여기 언급되어지지 않은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저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분이 주권을 다 행사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운행하시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실 건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모든 게 다 쓸데없고 부질없으니까 오늘을 즐거워하자, 오늘을 그냥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취하는 이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지 않았는데 전도서 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수고와 노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아름답게란 말은 적절하게 하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 아시잖아요. 물을 끓이면 여러분 보통의 물은 몇 도가 되었겠습니까? 어려운 과학 아니죠. 예. 보통은 100도씩 끓거든요. 그런데 100도씨 물이 끓는 그 지점까지 수증기가 발생할 때까지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1도에서 99도까지 시간은 하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등점의 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 중요합니까? 어떤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좋았습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더 맞아요?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질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의 시간을 되게 도외시하고 우리가 경원시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 시간은 되게 기약 없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영원하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과 기대하는 시간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던 건 제가 신혼여행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다가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제주도 갈 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그런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집사람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비행기 타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보다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갔다가 2박 3일 뭐 길지 않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가족여행을 갔거든요. 거의 똑같은 코스를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간 신혼여행이면 제가 익숙한 거잖아요. 분명히 간 곳도 같고 거의 먹은 것도 똑같이 먹었는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었나 여기 왔었나 너무 생소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첫 번째 여행은 신혼 여행이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게 뭘 보고 뭘 먹고 뭘 했는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그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최종적인 시점까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되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안 달라져? 실망스럽고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은 크로노스의 과정의 시간도 있고 또 그 모든 일이 결정되고 완성되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티고 이겨내는 게 우리에게 힘겹고 참으로 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과정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 모든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에 202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도 한 해를 돌아보며 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모든 성역을 마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두 분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감사의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